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예레미야 40장 말씀부터 읽어 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구약성경 1117면입니다.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느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에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과 미야가 사람의 아들 여시아와 그들의 사람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하리냐.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네 내 생명을 뺏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줄 내가 아니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끝나갈 듯 끝나지 않은 채로 이제 3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종전을 상당히 고민할 것이라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한된 이 휴전 내지는 종전 협상안은
이 우크라이나가 일부의 땅, 굉장히 중요한 땅을 러시아에 넘겨주고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쟁은 멈추게 되지만 땅은 빼앗기게 되는 이제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절대로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고민이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지도자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런 혼란한 상황, 꼭 뭐 전쟁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정이나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이 과연 이제 옳은 것인가, 내지는 어떤 선택이 유익한가라고 할 때에 이 선택은 늘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40장부터 보시게 되면 전쟁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쉽지 아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설명부터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이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예레미야 1장부터 39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그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따르는 결과를 경고하시는 일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뭐 이사야 선지자나 그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해진 바 되었고, 그 전해진 말씀에 반응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은 전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나가는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가 본 대로 입술의 막대기나 입의 기운으로 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마저도 이제 걷어차거나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겪는 일들을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이제 선택의 고민이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4절에 보시게 되면 이곳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는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예요.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 본국에 남겠느냐. 같이 가도 선대할 것이고 본국에 남는다고 하여도 그 뜻을 존중할 터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택지 앞에서 예레미야의 결정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삽니다. 자, 요 선택만 보게 되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의 뜻에 따라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로 사는 거 뭐 선대한다고 한들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를 우대할 것인가 하는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지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40장은 시작될 때에 1절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먼저 덧붙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판단은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의 분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선택이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정은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이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돕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다랴는 이제 지금 이 미스바와 남아있는 유대 지역을 위한 이제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아마도 이 바벨론에서 파견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에서 차출된 지도자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총독으로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총독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제 지도자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그다랴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9절부터 몇 절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9절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합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뭐 앞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제 오해할 소지가 크지만 이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 그다랴가 찾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 말들은 매국노로서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자신은 바벨론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이 남유다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포로기를 70년 보내는 거예요. 70년 보내는 동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유다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 모든 징계의 시간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필요한 저항이나 혹은 반항을 통하여서 목숨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을 저지르기보다는 오히려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이 앞서 있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이었고요. 그 말씀에 따라 이 그다랴가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또 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여기서 지금 농사 잘 짓고 필요한 거 저장하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다라의 통치 하에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속국으로 저항이나 혹은 독립을 꿈꾸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일에 마음을 달리 갖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 그다라를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국가의 독립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이 지금 그다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자신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이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함께 이 그다라 총독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중에 지금 총독 그다라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보의 내용이 14절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이 그다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은 암몬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다라를 처벌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권력을 자기가 쥐거나 혹은 이제 이 뭔가 독립을 꿈꾸는 듯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이 정보 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된 조언 끝에 이 그다라가 내리는 결론이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자신이 이스마엘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괜히 지금 여기서 총독 그다라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당연히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벨론은 더 강압으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제 괴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그다라 총독을 해하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그다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내일 보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그다라가 이제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어려운 건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음성 듣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음성 듣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묵상과 매일 연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가운데서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듣는다는 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도 공동체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해나가는 일들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이제 우리는 소그룹으로도 또 모여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 과정 중에도 이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듣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 원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성경 속에서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선한 결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날을 주시고 또 12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쉽게 한 해가 또 갔지만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잘 추스르고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행여라도 여러 선택과 결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나 악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선한 판단과 분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민족과 개인의 패망을 초래하였던 그 불행이 우리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중에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래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정직하게 모든 판단과 결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